오늘 말씀 가지고 먼저 맨 땅에 기초를 놓으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라 2장에서 포로귀환 공동체가 가나안에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보았던 현실, 그들이 마주했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페르시아와 같은 화려함 혹은 부요함, 그 페르시아에 있었던 수많은 좋은 건물들과 거대한 도시들이었을까요? 아니요, 그 정반대였을 것입니다. 곳곳에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던 성벽, 성전, 그리고 수많은 마을들, 선조들이 일구어 놓았던 모든 것이 무너진 곳에서 그들은 맨 땅에 서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비단 이스라엘에게만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또한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무너진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커다란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닥친 이후에 누구나 마찬가지죠. 또한 예기치 못한 상황과 환경에 처하게 될 때도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재난과 전쟁이 휩쓸고 간 현실처럼 암담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고민은 무엇이냐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까라는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는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거죠. 맨 땅에 서 있을 때에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맨 땅에 서 있는 성도들이 계신다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온 포로귀환 공동체는 각 지파가 허락된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일제히로 번역된 원어의 뜻은 같은 마음, 한 뜻이라는 의미로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한 사람처럼 보여졌다는 거예요. 이들은 유다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의 요청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아가 소집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모여왔습니다. 심지어 1절에 이 모인지라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들이 그냥 삼삼오오 모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마음을 모아서 모인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인 것은 몇 년 만의 일입니까? 최소 70년 만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에 왜 모여 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의 연관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모인 시기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1절을 보면요, 일곱째 달에 이르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지파에 성읍에 머무르고 있다가 언제 모였어요? 일곱째 달이 시작되는 그날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면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원력에서는 니산월이 첫 번째 달이었던 정월입니다. 그런데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일곱 번째 달이었던 티슈리월이 1월 정월로 변경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무슨 달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일곱 번째 달이었던 티슈리월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지금 새해가 시작되는 티슈리월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티슈리월에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의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7월 1일이었던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새해가 시작되는 1월 1일을 의미하는 날이고 나팔을 불어서 새해를 기념했습니다. 이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처럼 일하지 않고 성회를 열고 화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두 번째,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이날은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날이었습니다. 대속죄일이 중요했던 이유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15일부터 일주일간 그들은 초막을 짓고 이 초막절을 기념했습니다. 이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와 기념일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티슈리월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티슈리월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기 시작해요. 느헤미야 8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 8장에서도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일곱째 달에. 더 정확히는 그 일곱째 달 초하루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곱째 달 초하루에 나팔절이 되는 그날에 예루살렘 앞에 수문에 있는 광장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전해질 때에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외형적인 성벽뿐 아니라 내면의 영적인 성벽이 그들 가운데에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그 은혜의 타이밍, 신앙의 절기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자리에 따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서 모든 공동체와 백성들이 함께 예배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동일한 정체성과 비전을 가지고 함께 모이게 될 때에 그곳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지파들이 흩어진 그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됨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때에 보여지는 기본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은혜의 자리에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만남을 회피합니다. 공동체를 멀리하게 돼요.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자발적인 거리두기를 실행합니다. 때로는 그런 상태로 1년을, 2년을 지나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청년을 만날 때가 여럿 있어요. 그럴 때에 자주 권면하는 이야기는 항상 동일합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은혜가 있는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 공동체를 회피하는 사람들, 연합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시기까지 모이기를 더욱 힘쓰고 함께 연합하고 동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고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은혜가 넘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보면 특징이 뭐예요? 항상
은혜의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항상 어떤 모임이 있거나 예배가 있으면 그분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목장 축제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정말 좋은 설교자들, 정말 좋은 간증자들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의 메마른 영혼에 주시고자 하시는 생수의 강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도전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길을 가다 보면 사람들이 정말 수많은 인파가 구름대처럼 막 물려가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뒤따라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특별한 사람이 찾아오든지, 어떤 좋은 공연이 있든지, 맛있는 식당에 가든지, 특별한 물건이 있든지 몰려드는 데는 사람들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앙이 연약할 때에, 회복이 필요할 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 길에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함께 은혜를 받는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절기, 은혜의 타이밍을 기억하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한 예배, 특별한 기도회, 특별한 부흥회, 특별한 강사와 설교자가 있는 그 시간마다 함께 연합하는 공동체의 그 자리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히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두 번째 이유는 그 목적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제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각각의 지파에 돌아갔어요. 이미 자신들이 살았던 삶의 터전들이 폐허가 됐고 무너져 있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장 먼저 지금 오늘 모여서 하고 있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만들고 제단을 쌓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공통되는 특징과 행동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는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35장 7절에는요, 야곱이 제단을 쌓았고요, 출애굽기 17장 15절에는 모세가 제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약속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고, 그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의 세겜에 도착해서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가 그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모세 또한 어떻게 됩니까? 광야의 시간 가운데에 갑자기 예상하지 않게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처하게 돼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그 전쟁터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손을 내리게 되면 전쟁에서 지게 돼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게 돼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모세가 그곳에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한결같이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직접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신앙적인 행위가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소통하고 연합하는 연결고리, 그 영적인 기능이 제단의 제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들이 끌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수많은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게 돼요. 에스겔 10장에 에스겔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상 중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으로부터 떠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거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스라엘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죄의 결과로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포로 귀환 공동체가 가나안에 돌아와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럼 무엇입니까?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 떠나버린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것, 떠나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에요. 이것을 회복하는 핵심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성전은 없지만 여전히 무너진 그 성전의 터 위에서 그들은 가장 먼저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화려한 건물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에 왜 돌아왔습니까? 페르시아에서 충분히 살 수도 있잖아요. 페르시아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돌아온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 제단을 세우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그 가나안에 돌아와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그 목적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금 철저하게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포로 시절에 무너졌던 그 제사, 무너져 있던 그 예배를 최선을 다해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다시금 그들 가운데에 예배의 불꽃이 영광스럽게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제사 드리는 장면을 천천히 읽다 보면 오늘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표현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4절과 5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뒤에 율법에 적혀 있는 대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절기 기간 동안 날마다 정한 수대로 희생 제물을 바쳤는데 초막절이 끝난 뒤에도 그들은 번제물과 달의 첫날에 드리는 초하루 제물과 여호와께서 명하신 온갖 절기의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도 바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수 있는 표현인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뭘까요? 초막절이 끝난 뒤에도. 초막절이 끝난 뒤에도.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지금 절기만 지키기 위해 모였다면 이 5절의 설명은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초막절이 끝난 뒤에도 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일주일의 절기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들은 그 제단 위에서 제사 드리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서울의 성수동에 가면 팝업 스토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팝업 스토어가 뭘까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브랜드나 아니면 특별한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아주 짧은 기간에 오프라인 스토어를 만드는 것이 팝업 스토어입니다. 이 팝업 스토어는 말 그대로 짧은 기간에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어쩌면 지금 이 재단은 초막절을 위한 팝업 스토어가 아니었어요. 무엇입니까? 초막절 이후에도 계속되는 지금 예배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의 절기가 끝난 이후에도 제단 위에서 번제가 드려지고요, 첫 달의 초하루의 제물이 드려지고요, 온갖 절기의 제물이 바쳐졌어요. 형식적인 절기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성전은 무너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멈추지 않는 장면,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 장면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성전이 무너져 있는 그 터 위에 아무것도 없지만 다시 세워진 제단 위에서 매일같이 다시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은 예배가 영적인 회복의 가장 우선순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 3절을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그들은 주변에 사는 다른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했지만 제단을 다시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그 위에 여호와께서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 일이 뭐예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백성들, 지금 이들은 멀리 있는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해요. 지금 이스라엘의 제사가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과 갈등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 이방인들이 지금 이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곳에서도, 그 근처에서도 그 땅에서 더 열심히 이미 제사하고 있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렵고 염려가 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지금 제단을 쌓는 것만큼은 양보하지도 않고 게을리하지도 않고 미루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제단 위에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다시 상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이러한 상황과 마음과 결단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맨 땅 위에 세워진 이 제단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토미 테니가 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서두에서 토미 테니는 성경에 굉장히 의문스러운 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내가 아멘. 지금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는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집을 재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이 다시 지어질 때에 어떤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말하면 좋을까요? 어떤 성전이 지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대로 지어졌던 모세의 장막을 다시 지으며, 이렇게 말하면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 가장 아름답고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을 언급하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와 지금 사도행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있었던 임시 텐트예요.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는 장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다시 짓고 싶다는 거예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장막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했던 그 예비됨, 다윗이 그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던 그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의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은 건물도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환경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이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그런 예배가 있으십니까? 제 인생에도 특별한 예배, 은혜로운 예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는 군대에서 드렸던 예배예요. 육군으로 입대해서 철책선이 있는 최전방 GOP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군생활 2년 중에 1년은 전방에 있는 GOP에서 철책 근무를 서게 되는데, 이 GOP에서는 대대가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중대나 소대 단위로, 작은 단위로 생활하게 됩니다. 제가 근무를 섰던 GOP의 막사도 50명이서 생활했고 해발 700m가 넘는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교회도 없고요, 목사님도 없었습니다. 함께 대대에서 예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렇다 보니 주일 오후 2시가 되면 4명, 5명이 모여서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종종 식당에서 다른 일이 생기면 식당을 사용하지 못하고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갔을까요? 그냥 철책선 옆에 공터에 판초 위를 깔고 북한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교회는 없어도, 사람은 4-5명밖에 되지 않아도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요. 개인적으로 그곳에서 드렸던 그 예배가 저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예배예요. 예배를 위한 건물도 환경도 사람도 그 어느 것 하나 갖춰져 있지 않지만 그곳에서 쌓았던 제단, 그곳에서 드린 예배가 제 마음 가운데에 정말 중심으로 드린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디에서나 어떤 환경 속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중심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유효하고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제단을 세우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의 예배를 세우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의 제단을 나에게 쌓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그 예배를 경험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목장의 식구들의 예배가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수많은 예배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각 부서에서 드리는 그 예배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연합이 일어나는 놀라운 예배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았던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성전 공사를 시작해요. 7절에 공사에 필요한 재료를 모았고요. 8절과 9절에 공사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사가 시작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보게 되면 반복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과 12절.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성전의 기초가 놓여진다는 것은 건물을 세우기 전에 땅을 고르게 다지고 기초석을 세우는 것을 의미해요.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오랜 시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기초를 세우는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곳도 마찬가지예요. 2007년 11월 4일 이곳에 있었던 교회가 허물어지고 교회를 짓기 전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너진 교회당 위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맨 땅이었습니다. 아마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 이곳에 계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새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곧바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이 사진은 2008년 1월 23일 기초공사 현장 사진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사실 이런 모습으로 기초공사가 진행되어졌어요.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맨 땅에서 성전 기공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맨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실 교회를 꿈꾸고 소망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행하실 놀라운 비전을 기대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하루속히 이곳에 세워질 교회를 기대하며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도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성전 기공식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12절 말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지금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족장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대성통곡. 여러분, 광천교회 기공식 예배 때 대성통곡 하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지금 펑펑펑펑 예배 가운데에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12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 그들은 어렸을 때에 부모님의 손을 따라서 그 웅장했던 솔로몬의 성전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새로 지어질 이 수룹바벨 성전이 어땠을까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나 그들이 짓고자 계획하는 것을 보니까 솔로몬의 성전과 너무나도 비교가 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어쩌면 진짜 좋은 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은 그보다 못한 것을 볼 때에 가슴이 아프고 아쉬워요. 그런데 한편으로 12절 말씀 뒤에 보게 되면 포로 생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들, 그들은 큰 함성을 지르며 너무나 기뻐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막 울고 있는 한쪽에서는 그냥 너무 기쁜 나머지 기쁨의 함성을 드리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뭘 몰라야 행복하다. 알면 피곤해지고 알면 힘들다. 그냥 모르면요 다 감사해요. 우리가 다시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기쁠까. 그들에게는 그냥 이 자체가 감동이고 기쁨뿐이에요.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분명 서로가 다른 감정과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쪽에서는 아쉬움의 슬픔의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한쪽에서는 환호와 기쁨이 존재하지만
그들 모두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세우실 성전을 동일하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쉬움과 아픔의 눈물이든 기쁨과 행복의 함성이든 여러분, 이 감동과 이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기초를 놓아야 돼요. 기초를 놓아야 그 위에 하나님이 일하실 성전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너진 땅에, 맨 땅에, 황폐한 그 땅에 다시 기초를 놓는 그 현장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너는 지금 기초를 놓고 있니? 내가 세울 건물의 기초를 준비하고 그 기초를 시작하고 있니? 여러분, 우리가 세울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세워져 간다는 것은 무엇을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기초공사를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성전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건물 전체를 지탱하는 모퉁이 돌이 누구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게 될 때에 우리가 지어지는 성전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퉁이 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더불어 그 위에 말씀의 반석을 올려 기초를 쌓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과 48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땅을 깊이 파고 그곳에 바위 위에 기초를 놓은 집과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홍수가 나고 아무리 거센 물이 불어닥친다 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영적인 기초공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기초공사를, 기도의 기초공사를, 큐티의 기초공사를, 경건의 기초공사를, 양육의 훈련의 기초공사를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지속해가는 것. 그 영적인 기초공사 위에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을 조금씩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나아가 한 걸음 더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을 위한 기초공사도 지속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세우실 때에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꿈이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그 쓰임이 다를 수도 있고 그릇의 크기가 다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준비된 그릇이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때로는 일을 통해서, 때로는 훈련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명의 기초 공사를 실행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만났던 한 전도사님이 있어요. 어느 날 이 전도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신이 최근에 취미로 수영과 스케이트를 배우는 중이라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수영과 스케이트를 배우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전도사님의 대답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수영과 스케이트를 하는 이유가 나중에 자기의 꿈이 북한에 들어가는 선교사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 중국에서 북한에 들어갈 일이 있으면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뭐예요? 수영을 해서 건너고 겨울에는 뭐예요? 스케이트를 타고 건너야 되니까 자기는 수영과 스케이트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더 충격을 받은 것은 자기가 스케이트를 막 연습하는데 직진으로 가는 것보다 자기의 연습의 핵심은 뭐냐면 코너링. 여러분 코너링 아십니까? 옆으로 도는 거. 코너링의 연습을 자기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왜요? 북한군이 총을 쏠 때 직진으로 가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달리면서 막 피하려면 계속 왔다 갔다 코너링, 계속 왔다 갔다 코너링. 그래서 자기가 코너링 연습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것이 선교다, 이것이 선교다 확신했어요. 여러분 북한 선교에 관심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 수영과 스케이트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들이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자신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그분에게는 그것이 기초공사예요. 너무나 중요한 기초공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준비들을 또한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기초공사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기초공사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건물의 크기와 모습은 어쩌면 기초공사에 분명히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 일하시도록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공사들을 준비해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위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